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날 이제 8월 12일, 19일 날 금요일 2주간을 3대가 행복한 3대가 함께하는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3대가 2주간에 한 번이라도 출석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을 드리는데 어떤 선물이냐? 수박을 드려요. 수박 좋아하십니까? 예. 수박을 드리고, 근데 중복은 안 됩니다. 저는 2주 출석을 했는데요, 우리 3대는 2주 출석을 했는데요, 한 번 받아가셨으면 다른 분에게 또 양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일 날은 3대가 특송을 할 수 있습니다. 특송을 벌써 3가정이 신청을 했어요. 벌써 3가정이. 티오가 별로 없으니까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가정이 벌써 신청했는데 특송을 하면 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드립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그리고 또 이제 19일 날 셋째 주 금요일이죠. 셋째 주 금요일, 19일 지나고 셋째 주 금요일 날은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반기 사역을 좀 소개를 하자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꿈꾸고 이제 9월 초부터 9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더욱 친밀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또 마스크 벗은 얼굴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여러분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보면 제가 적응이 안 돼요. 저분이 저런 얼굴이었구나.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또 마스크를 벗고 또 얼굴을 또 대하면서 그렇게 친밀하게 또 교회 안에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전도회 모임도 하고 구역장 모임도 하고 또 작년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거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 지나고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웰빙 대학 이제 다시 시작할 겁니다. 다시 웰빙 대학을 시작할 건데, 이전의 웰빙 대학은요 그냥 동네 어르신이면 아무나 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 웰빙 대학은 아무나 오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오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70대 어르신들 대상으로 웰빙 대학을 시작할 겁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밥 해먹고 또 그냥 즐겁게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또 건강체조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반기 교회 사역에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말 뻔한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뻔하지만은 마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행동력, 그 의식 때문에 이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죠.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대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알고자 하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서 멈추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분량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1년 전의 그 믿음이 그대로입니까? 5년 전의 믿음, 10년 전의 믿음, 지금과 같습니까? 같지 않죠.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믿음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거나 멈추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믿음은 자라가야 하는 거죠.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자라가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말씀과 기도겠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학자가 되는 세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자가 되는 세 가지의 조건이 첫째는 기도, 둘째는 말씀, 셋째는 고난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를 가야만 신학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신학자인 거예요. 신학이라는 공부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공부거든요.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신학자인 거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말씀과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믿음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걸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라고 말하면 한편으로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걸 동의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을 받고 싶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없죠.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게, 그 고난이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해서 그 고난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지고 또 그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야지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고난에서 져버리고 실패해버리면 믿음이 오히려 역방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고난을 말씀과 기도로 잘 풀어내고 이겨낼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믿음의 성장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실패해버리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냥 그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로 그 고난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그걸 양육 훈련으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고난을 풀어내는 법을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왜 훈련을 받습니까? 실전 전쟁도 아닌데 전쟁처럼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고난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믿음의 성장은 개인 한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솔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개인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나에게만 유용한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유익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지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성장, 세 번째는 성숙. 이 성숙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반면에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은, 우리의 영은요, 기도로 호흡을 해야 되고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와 더불어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교회 가운데 성장을 또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유익이 되며 부흥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숙이에요. 성숙. 신체적인 단계, 영유아기, 또 청소년기, 또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 자라가는데도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를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의 초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 성숙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자, 그냥 연한 죽만 먹고 그냥 분유만 먹고 젖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초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어낼 수 있는 영적으로 장성한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와 성장, 성숙, 이 세 가지는요, 어느 하나도 부족하면 안 돼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라면 정말 가슴에 불이 나겠죠. 영혼에 대한 그런 열정이 뜨거워지겠죠. 그런데 깊이 있는 말씀의 경험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말씀을 목말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은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다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게 되겠죠. 또 한동안은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을 넘기고 또 가슴이 뿌듯해질 겁니다. 근데 곧 말씀의 새로움이 사라질 겁니다. 말씀이 경험되어지는데 그냥 단지 받아 적고 성경에 줄 끊는 그 정도로 가슴이 냉랭하고 머리만 커지는 학문적인 축으로 말씀이 변질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갑다라고 질문을 하면서 성도 간에 깊이 있는 교제가 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교제가 풍성한 교회를 찾아 나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가운데서 말씀을 또 마음을 열고 또 나누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잠시 동안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관계에 흥분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도요, 계속 되어지다 보면 기계적이고 피상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배와 성장 중요하죠.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예배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교제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그 교제와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양육,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또 기도, 말씀과 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과 기도를 배워낼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양육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양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양육 시스템을 양육과 훈련으로 분류를 합니다. 양육은 좀 케어를 받습니다. 케어를 받고, 또 훈련은요 정말 스탠다드하게 이렇게 훈련을 할 겁니다. 훈련은 강해지는 거죠. 양육은 어떻게 보면 먹이는, 피딩을 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을 보시면 확신반은 어떤 반이냐, 7주간의 새 가족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믿음이 어떤 곳인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7주간에.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 이 확신만을 들어가십시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확신만을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1부 예배를 마치고 확신반이 있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도요 확신반이 있습니다. 그 확신반을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양육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단단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양육에는 성장반이 있습니다. 성장반은 어떤 곳이냐,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전 단계예요.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전 단계인데, 말씀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원리와 원칙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말 그 말씀이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게 성장반이에요. 이게 이제 13주에서 15주가 하는데 한 학기 동안에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이 성장반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가운데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을 성장반이나 성경대학이나 교리대학을 통해서 채워가셔야 돼요. 이 짧은 시간에 30분, 40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 충족감을 다 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영적으로 진단하고 그분에 맞게 또 교제하면서 또 수정하고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배워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는. 그렇다면 어디로 와야 되냐? 성장반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학은 뭐냐?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성경대학을 가셔야 돼요. 교리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단들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리대학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훈련이 있죠.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이냐? 제자훈련. 제자훈련은요 1년간 할 거예요. 1년간. 그리고 가정을 오픈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헌신이 없으면 제자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 리더로,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은 정말 훈련답게 할 거예요. 훈련답게, 스트릭하게. 숙제도 많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 엄청 힘들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엄청 힘듭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도록 막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걸 이겨내는 사람들은 보면요, 그들에게 뿌듯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철 부대 보셨습니까? 강철 부대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막 특전사, 뭐 707, 해병대, 또 뭐가 나오죠? HID 뭐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부대들이 나옵니다. 막 UDT 이러면서 엄청나게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부대가 최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을 해요.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제자훈련은 특전사와 같은 곳이에요. 특공대를 막 길러내는 곳이에요. 전도 폭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하여서 전도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전도 폭발을 들어오십시오. 2년 6개월간 훈련을 받습니다. 2년 6개월 훈련 받고 나면 전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전도 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이제 마치고 나면,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은 사역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사역훈련을 받게 되면 구역장으로,
영원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교사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거예요. 또 특별하게 이제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성경이나 마드와이저, 또 이번 학기에 열리는 큐티 학교, 그리고 지난 학기에 했던 구약 파노라마, 그리고 신약 파노라마, 그 외에 뭐 이단 특강이나 창조 특강이나 이런 특강들을 계속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나 또 수시로 열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육훈련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배우시고 또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시험 당해가지고 막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겨나지 못하고 흐느끼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성경관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단이나 똑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은 교리도 없어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아는 척 하시는 분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양육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수정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면 그걸 수정하셔야 돼요. 빠르게 나아가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시험 들었다 이런 말 사라져야 돼요. 내 입술 가운데 그 불평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건 뭡니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도 한 명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늘 볼 때마다. 양육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 양육훈련은 어느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야 돼요. 다. 모든 성도가 평생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저도요, 배우러 다녀요. 저도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말로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영어로요 everyone이라고 이야기해요. everyone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헬라어로는 판티안트르폰이라고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다 완전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양육훈련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건강해지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을